로마서 제3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한 번씩 사진을 이렇게 찍습니다. 풍경이나 또 교회에 행사가 있으면 찍을 때에 무작정 사진을 찍는다고 그것이 좋은 그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카메라가 좋을수록 무엇이 이제 잘 되느냐 하면은 주문 용어입니다만은 이 아웃포커싱이 잘 됩니다. 이 아웃포커싱이 뭐냐면은 내가 찍으려고 하는 그 목적 사물을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추고 주변의 모든 배경 그림을 흐릿하게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린 흔히 주변 배경도 잘 나오고 목적 대상도 잘 나오면은 그걸 이제 사진을 잘 찍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아마추어 시절에는 그렇게 사진을 봅니다. 그렇게 그림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사진을 찍다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 작품 사진을 찍을 때는 주요 목적물만 보이게 하고 나머지 모든 배경이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이 배경에 깔려 있어도 그것을 흐릿하게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저의 목적 대상물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진을 찍어 놓고 보게 되면 너무너무 신비한 모습을 담아내는 그와 같은 결과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진은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신비해요. 너무너무 보기 좋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아웃포커싱을 잘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히 제로 상태예요. 흐릿한 상태예요. 나 자신은 죽고 나 자신은 사라지고 내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흐릿해져 버리고 오직 내 삶의 중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 포커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보여야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확실하게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돼야 바로 그 신앙, 그 믿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분들이에요. 그게 되지 않으면은 영적인 아웃포커싱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영적인 혼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삶이나 우리의 삶 별 반 차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분명해지는 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는 거.
이게 안 되니까 윤리적으로 사는 게 신앙인 줄 알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열정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의 신앙,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같은 신앙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날 때, 바로 그 믿음, 그 신앙, 그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삶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이렇게 살고 싶어도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이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여전히 이 죄 문제를 그때마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초보의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좋으십니까? 이 사죄의 확신이 없으면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여전히 이 사죄에 대한 확신이 없이 믿음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믿었을 때에, 그리고 지금 믿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과거에 나의 죄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지금 내가 지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며 지속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수 있는가 하는 이 죄 문제, 죄 처리 문제를 이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본문 여러분, 거기 19절,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이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결국 죄의 결과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 상태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19절에 정죄를 받고 율법 아래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완전히 죽어 있는,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살던 우리들. 그런데요, 이 같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을 읽었던 2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히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했다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했다. 그럼 여러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25절, 2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특히 25절에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영적으로 파멸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즉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이 복음으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살리게 하셨는데, 그것을 성경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건강한 믿음 생활의 이 표정은 날마다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죄 문제. 제가 이제 이 죄 문제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맨날 나에게 이 죄를 가지고 충고하느냐고.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은요, 기본적인 신앙의 어떤 이 뿌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이 시작은 바로 이 죄 문제 때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게 된 것도 바로 이 죄 문제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건강하게 지속하기 위한 방법도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이 죄를 빨리 깨닫고,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의 몸으로 행동하는 것 등등. 거의 묶으면 그렇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등, 이런 온갖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면 살수록 정말 고백이 그 고백이 아닙니까? 주님,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금방 은혜를 잊고서도 고백하는 것이 뭐죠? 주님,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분명해지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악 안에 공평하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를 진 인생은 반드시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고서는 살아남을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세요. 무서운 하나님 심판에. 죄 짓고 하나님의 이 심판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내 이 무서운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죄를 짓고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다녔을 때에 나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지막 남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호흡을 하고 우리가 행동을 하고 무엇을 할지라도,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변의 모든 영적인 배경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 눈앞에 들어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정말로 소중함을,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우리가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그 모든 물질의 부귀영화, 우리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오늘 찬양에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어떻게 한다고요? 분토만도 찌꺼기 쓰레기보다도 못한다. 알고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면은, 십자가의 복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진정한 보배는 예수님의 십자가다 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자랑, 십자가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값싼 은혜 속에 머물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어도 그냥 값싼 구원만 구하다가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세격거리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천박한 존재로 떨어뜨려버리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지금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이와 같은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껴있는 성도들이 서로 아픔을 느낍니다. 아픔. 그렇잖아요. 사람이 몸이 건강해져 보세요.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몸의 모든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고 건강한 몸일수록 우리 이 몸에 이 감각이 울덩해지는 거예요. 탁월해지는 거예요. 근데 몸에 병이 들어보세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보세요. 온몸이 지링하고 뭐에 찔려도 아픔을 못 느껴요. 내 몸에서 어떤 통증이 생기는데 몸이 이상이 생겨보세요. 내 몸에서 통증을 못 느낍니다. 멍하게지는 거예요. 몸속에 어떤 세균이 좀 자라는데 암세포가 점점 자라고 있는데도 내 몸에 감각을 상실해 보세요. 못 느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세요. 3기입니다. 4기입니다. 이미 생명선 넘어버려요.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일수록 십자가 복음 주님의 생각하면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들이 다 나를 향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온몸을 사로잡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의 은혜가 이토록 귀하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 이런 은혜를 입고 이런 믿음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이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은 다 뒷길로 가더라도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웃포커싱 되어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과 나와의
진정한 영적 관계 속에서 오늘도 이 십자가 복음으로 승리하며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분토만토 못한 것처럼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확연하게 나타나는 예수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남은 생에 은혜 앞에 순종하며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이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여 기쁨으로 감격하며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